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보 있는 자녀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복을 충만히 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꿈을 꾼 것이죠. 이 자신 앞에 큰 신상이 있는데 휘황찬란한 빛을 바라고 그 모습이 정말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는 또 넓적자리까지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가슴이 벙벙한 상태에서 바라보는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치니까 우수수 부서져가지고 마치 벼를 도종에서 쌀은 뽑아내고 그 신상이 겨같이 부스러지게 되더니 순간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돌 하나가 와서 쳤는데 그 돌은 큰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말 두렵고 도무지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까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 그러는데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다들 감당하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면 다 죽인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을 일이 있어.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꾸었던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도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돌, 개혁성경은 뜨인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이 신상은 뭡니까? 모든 역사의 나라의 주권자, 왕과 같은 또 권세자들, 통치자들, 또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캡틴 스톤, 머릿돌 주인으로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돌이 정말로 겨같이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고 심판하신 그 권세의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다. 제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영혼의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천국을 주시고 그 능력과 힘과 지혜로 보호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놀라울 일이 아닙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이 강력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멸시와 천대, 능욕하고 옷 벗기고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데인데 넘겨버렸어.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가치를 알고 가져다가 기초서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돌, 캡틴 스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죄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보배로운 산돌, 우리의 구주와 주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가장 먼저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시편 118편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시험하는 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2장 34절에는 뜨인 돌,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반석, 또 에베소 2장 20절에는 모퉁이의 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보배로운 산돌,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그 외에도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 8절 시작. 아멘. 아멘.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건축자들 버린 돌이 보배, 구원의 능력이고 천국이고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 테트리스타이 다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보배지, 보화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의미상이 안 맞죠. 믿지 않는 자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된 것이죠. 믿는 자들은 보배로운 산돌이 됩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 새 번역이라든지 또 NIV 킹 제임스 버전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캡틴 스톤으로 머릿돌로 바닥기를 거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건축자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또 무시하고 폐자재로 버려버린 것처럼, 난지도에 버려버린 것처럼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도 동격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구원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전통 유대인들 말한 것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서기관, 납비라 칭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사람, 신성모독인,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자들 다 오늘 그들에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또 밑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또 오늘 1절 2절 한번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기만과 세습과 시기와 모든 낭만한 말을 버리고 안나라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돼.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 신앙심이 자라야 돼. 영적 생명이 자라야 돼. 속사람이 자라야 돼. 변화, 성장, 성수 계속 자라가야 돼. 얼만큼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면은 태보. 그 자라야 돼. 오늘 또 여러분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뭘 통해 자란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갓난 아기가 우유라든 젖을 얼마나 삼합니까? 갓난 아이는 우유를 입에 대면 바로 물자마자 쭉쭉 빨잖아요. 이것을 분석하지 않아요.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먹으면 어떨까? 이런 의심도 없어요. 순전한 말씀. 어린 갓난아이가 젖을 삼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삼아라. 거기다 인간적인 어떤 것을 조미료를 가미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색채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1절에서 악독,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한 말을 행하고 악한 행동들을 행하게 되고, 또 기만, 외식하는 것,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늘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면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지. 성령의 불로 태워 살아있는 말씀, 영과 생명, 자위 날쌘 검과 같은 말씀으로 끊어내야죠. 반석이신 주님, 머릿돌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뜨인 돌이 우상과 더러운 것들 박살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것처럼 말씀 권능으로 끊어내야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 진정한 주의 나라 영광만 충만한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저름도 물리쳐야 되죠. 말씀이 오늘 임하면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원수가 쫓겨나갑니다. 가정과 가게, 가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영적 그 세력들이 무너지고 쫓겨갑니다. 오늘 순전한 말씀, 주의 말씀.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정말로 영문 밖으로 던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줬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 머릿돌 기초서 비유지요, 비유. 우리 한옥도 지을 때 돌을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을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지었거든요. 그래 한동안 우리 집이 어떤 이정표처럼 빨간 기와집. 우리 동네를 이야기할 때 하면은 빨간 기와집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털을 다 평평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기둥 세울 때다가 큰 돌들을 놓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기둥끼리 연결하고 석가를 하고 그러면서 집이 급소간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초석, 정초, 이것이 없으면은 기둥이 무너지죠. 바람 불어도 무너지고 비가 와도 무너지고. 집의 어떤 모든 힘과 안전성은 다 이 기초석 정초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물들이 석조 건물 대부분 석조. 그래서 즉 사각형의 집을 진다면 네 기둥에다가 기초석,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네 기둥의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에 머릿돌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다 벽돌을 세우고 하는데 그
머릿돌로 인해서 고온의 머릿돌이 벽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순례의 가버나움 해당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바닥은 전부 다 돌 대리석으로 됐고 화강암 같은 대리석으로 됐고 이 모퉁의 머릿돌은 아예 큰 사각의 기둥이에요. 기둥. 대부분 평민들의 집은 큰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다가 돌을 또 올리고 그래서 벽을 쌓는데 그 해당은 아예 기둥이에요. 기둥. 엄청난 사각 기둥. 대부분 다른 지붕도 없어졌고 2000년 넘는 세월 속에서 다 없어졌는데 이 모퉁이 돌만 여전히 아무리 제가 밀어도 끔찍 안 하고 박혀있어요. 바닥과 이 모퉁이 돌만 기둥처럼 이렇게 엄청난 기둥처럼 줄비어 있는 2000이 넘어도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 우리 신앙의 건축, 내 안에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오늘 또 우리는 각자가 건축자, 우리 광영교회 또 여러분이 건축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돼야지 다른 것이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변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축자들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 성전 관리자들, 맡은 자들, 사두개인, 또 라피라치 가는 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돈. 이 시대는 끝까지 예수를 지금 거부한 사람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돈.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린 분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내 안에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처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버린, 이것은 오늘 보니까 앞에 도끼 맞산, 앞에 도끼 맞산. 거절하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구주야,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진정은 아버지와 하나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데도 거절, 오히려 죽음에까지 내밀었지. 왜 그럴까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민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관리되고 성전 제사를 드려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맡긴 담을 해결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심의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란 거예요. 내가 기준. 내 틀이 있어가지고 내 틀이 맞으면 오케이고 안 맞으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 무서운 것이죠. 모든 판단과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건 요식행위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이게 무서운 거죠. 가장 잘 믿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 주지 않는 것은 다 소멸시켜 비워내야 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그런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기준이 돼. 예수님은 뒷전, 말씀은 뒷전, 내 생각과 내 관념, 내 지식이 모든 것이 우선하는 것.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두개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 앞서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니까요. 그래서 겸손이 제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모든 삶을 통해서 겸손. 그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진실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고 성령께 조명해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였어.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넘기고 죽였으나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으나 잠시 단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룬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박해를 받지도 않고 누가 때릴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고 멸시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우리의 캡틴 스톤으로 가장 중요한 주권자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든 기준으로 우리 안에 모신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은 건축자들의 그 예수님이 버린 건축자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정경이다. 모든 삶의 기준이다. 모든 것의 잣대다.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빠진 복음, 사람이 먼저입니다. 좋은 말 같죠. 이것도 건축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신녀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머릿돌이 됩니까? 캡틴 스톤이 됩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영혼육 가운데 있어서 이 땅 내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의지, 능력, 힘, 종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과 왕노릇하는 하나님 모든 복을 누리는 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모니즘, 물질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도 심각한 그 당시 성경시대의 건축자들과 똑같은 행위들. 예수님이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돌이 떨어지면 깨어지고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가루가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은 모퉁이 머릿돌을 받아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신앙의 건축을 이룬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약속이 있는 존귀한 백성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어요. 기장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거기서 동성애도 찬성, 또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모든 그 교단의 논으로 통과시켰어요. 보안법 폐지. 여러분, 보안법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자는 법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법, 성경의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다 동성애는 죄 중에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찬성합니다. 보안법을 폐지하는데 뭐 지도자 다 장로 목사들이 대표해서 만장일치로 폐지를 통과시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인 줄 알고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사상적인 문제예요. 사상적. 마음과 뜻과 생각도 성령의 통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이 시대에도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폐기쳐버리시고, 정말로 깨어있어요. 겸손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잘 전달해서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버려버리니까 우리 이방인들, 예수를 몰랐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자,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새 이스라엘.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지.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오늘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참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중심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성전 건축에 있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있었어, 글도의 생명으로 세우는 데 있었어, 예수님이 진정으로 머릿돌이다, 캡슨 스톤이라면 오히려 시험이 올 때 진가를 받아요. 시험이.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중심으로 서게 돼요.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 주님을 예배자로, 찬송자, 기도자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지죠. 오히려만 불평하고 거짓에 속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머릿돌이다. 내 전인격적인 전 삶에 있어서 캡신스톤이다. 진정으로 주인이고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예수보다 우선적인 건 없고 예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오. 이보다 더한 시련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시고 범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는 강력이 사망 음부의 주권자,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더 레마 퀴르 세상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는 변화 성장 성숙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직 예수뿐이네.